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연합되는 능력.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성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이제 사랑에 이르는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말씀드렸죠. 믿음은 은혜와 연합돼야 생긴다. 사실은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아무나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에 이르른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사랑에 실패를 하냐면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 안에서 시련과 연단을 받아내면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나 너 좋아하는데 이걸로 하면 그거 이제 오래 못 갑니다. 너무 값이 제일 싼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 먼저 여러분 좋아하는 게 한두 가지, 한두 개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 열매는 감정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을 최고의 저기로 여기는 사람도 있죠. 저는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니까. 난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좋아했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거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은 굉장한 실현의 역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사실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 하나님 좋아하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뭐 베드로는 안 좋아할까? 좋아하는 건 다 좋아했지. 근데 안 돼. 좋아하는 것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맨날 감정만 가진 사람들이 밖에서 나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한대. 그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은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연단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되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멀쩡한 욥을 갖다 데려다가 욥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어요? 욥만큼 사랑해 보셨어요? 네? 근데 욥 데려다가 후드로 패가지고 네? 아주 빈 털털이 만들더니 막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그냥 피가 날 정도로 긁었다고. 이거를 근지러운 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요즘 어디 조금 앞토피만 있어도 힘들어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온몸이 그냥 그 견딜 수 없는 그 두드러기가 나서 자기 집 깨진 기아장 가지고 그걸 퍽퍽 긁어야 막 아플 정도로 그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것은 그리스도와 욥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참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절제하고 경건하게 이 사랑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지켜내면서 사랑을 이루어냈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루어내고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쓰시면 돼요. 사랑하시는 이가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큰 걸 잃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걸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는 걸 잃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잃었을 때 가장 열받아하는 게 뭐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이거 보면 자기가 살아나는 게 뭔지 알아. 잃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은 믿음을 잃었을 때 가장 힘들어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빼앗겼을 때, 성령이 소멸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동참되지 못할 때 누구보다 아픈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팔복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가장 값싼 것입니다. 감정처럼 파도가 같이 요동치고 부서지는 물결 같은 게 없어요.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도 있어야죠. 그러나 사랑은 원수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원수에 대한 감정이 어떤데? 여러분, 원수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좋아하진 않잖아. 원수를 누가 좋아해? 좋아하진 않는데 사랑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니까. 이해 가시죠? 목사님, 아직 그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연단을 받고 사랑의 위치에 오면 압니다. 사랑은 좋아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감사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감사한 일이 뭐 있다고 여러 설교하시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감사하다는 유카리스테오 이 원형은 명령형이고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감사의 어떤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는 그런 거야.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감사한다는 얘기야. 능동태는 그게 아니야. 능동태는 내가 하라는 거야. 그냥 스스로가 감사를 찾아 하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수동태면 감사할 거리가 외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걸. 근데 능동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냥 하는 거야. 감사할 게 없는데요가 아니라 없어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예요. 이 범사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모든 환경에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더 적합하게 해석을 하면 너희는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명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늘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복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으로 감사하죠. 영적으로. 근데 그것만 감사해도 안 돼요. 왜 성경은 자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말을 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 안에 역사하도록 만들어 두신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야. 세상은 영과 연합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도 실행을 하면 이 복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얘기해요. 특별 은총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원했다, 이 얘기야. 그래서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적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특별한 은혜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 이걸 특별 은혜라 그래. 특별 은총이라 그래. 근데 일반 은총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복이에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성도가 되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결합이 일어나야 돼. 이것에 대한 연합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연합하지 않고 맨날 신앙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 은총만을 구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맨날 기적만 막.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교육시키세요. 믿음 좋아 보인다고 겉으로 보면 맨날 영적인 거 이러고 다니니까. 근데 하나님 그 신앙을 결코 어릴 때는 봐준다네요. 어릴 때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로 다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이상한 사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 배불러져라. 가난한 자에게 배불러져라. 옷 벗은 자에게 옷 입어라. 좋은 거 입고 다녀라. 이 기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옷 입고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사람들 해주세요. 근데 뭐 하래? 그게 뭔 소용이 있냐잖아. 뭐 하래? 옷을 주래잖아. 옷을 줘야지. 무슨 입술 말로 뭐 그냥 뭐 입고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게 있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신앙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기도가 장땡이지. 기도는 장땡이 맞아 우리 성도에게. 그런데 할 걸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지 않게 뭐 줄 게 없어서 기도만 했습니다.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주머니에 뭐 줄 게 있으면 주면 되잖아. 배고픈 사람이니까. 그렇게 빨리 응답되는 걸 10년을 해도 단 한 사람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쓸데없는 기도가 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감사라는 것을 마음으로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마음으로만 할 수 없어요. 진짜로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된다고.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것만 하고 있잖아.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이거 왜 이유로 설명했는데. 다 끝난 말씀을. 감사를 마음으로만 하는 건 감사가 아니야. 성경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자, 행함의 시작의 첫 번째 우리 성도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렇게 되도록 해놓은 역사가 뭐냐면 오늘 한 가지 말하는 게 감사인데 감사를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있으면. 근데 그걸 찾아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입으로 감사를 한다고 계속하고 다니라는 거야. 모든 일들마다. 왜냐하면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언어적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일본의 그 에토모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옛날에 얘기해줬던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옛날에 양쪽 컵에다가 물 담아놓고 한쪽은 뭐 해? 사랑한다. 이쁘다. 난 너를 봤는데 행복하다. 막 이거고 한쪽은 배기 싫다. 너는 진짜 봐가지고 재수 없다. 너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맨날 좋은 말 해준 물은 어떻게 됐어? 육각수가 돼갖고 우리 육각형 알죠? 눈 내릴 때 얼음이 되면 뭐가 돼? 육각형 결정으로 내리죠. 근데 이 육각으로 되는 물은 육각수라 그래. 좋은 거야. 육각수를 먹어야 돼 우리는. 예, 그냥 우리. 그런데 이 물은 얼려서 보니까 결정이 그냥 일그러져 있어. 육각형이 안 돼. 그러니까 건강한 물은 뭐야? 이 물이지. 그러니까 말에 언어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원리일까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복으로 선포하셨을 때 비 내리는 모든 비와 눈은 다 육각수야. 그런데 뭐 식물도 똑같잖아. 한쪽에다가는 내가 한쪽에다는 근데 보통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거든. 한쪽인 축복을 하고 한쪽인 저주를 같이 얘기할 때 한쪽이 할렐루야 이러고 한쪽에는 그 반대를 얘기하잖아. 그 이쪽 식물이 죽더라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바깥에 하나. 한 3년 설교 듣더니 하나는 끝까지 살아있고 하나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만 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해.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선포도 하고 시인한 언어와 역할을 한다니까. 그게 결합되도록 해놓으셨다니까. 자기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야 나는. 그 일본의 농사의 명인 이 미야카와라는 사람이 있대. 나는 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농사 명인이야. 여하튼 남들은 고생하고 막 벌레 먹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네는 맨날 풍년이야. 이 사람네는 항상 풍년이 돼. 그러니까 희한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잘 짓냐. 병충해도 안 들고 남들은 다 병충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논에 나갈 때마다 논밭을 향해서 항상 쑥쑥 자라라. 병들지 마라. 잘 자라라. 어유 내 새끼들 사랑한다. 잘 자라다. 그랬더니 보통 벼가 하나가 100알이 열린다네. 근데 이 사람네 거기는 400알이 열린대. 그래도 이삭보다 난데. 이삭은 100배인데 여기 4배잖아. 이삭은 어마어마한 거지. 아마 이삭은 날마다 가서 얘기했을 거야. 언어가 능력이 있어요. 성도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교회의 기도를 항상 시작할 때 뭐부터 해? 감사부터 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를 기도할지도 모르고 심각한 기도를 해도 먼저 앞에 뭐 해 항상 우리가?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언어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인 것은 하나님이 바깥으로 시인된 언어, 이것은 파동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비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으면 이것이 태평양 한가운데 어디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영향을 주죠. 이거 기상청에서 직접 발표한 거죠. 이 변수 하나가 뭐예요? 나비 날갯짓의 능력이에요. 왜? 이게 파동으로 일어나거든. 나비 날갯짓 하나가. 그런데 여러분의 바깥으로 나온 파동은 곧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왜냐하면 부르짖으라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는 뜻이지만 부르짖으면 되는 일도 있거든. 그냥.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하나님이 요나가 이 말을 듣고 뱃속에서 끊어주시는데 물속의 뱃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한다고. 감사를 뭘로 고백하겠다고? 내 목소리로 고백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듣더니 딱 빼주시는 거야. 물고기 속에서. 그러니까 감사를 속으로만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우 뭐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복 못 받잖아. 그냥 계속 쑥스러우시라고 복 못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잣말로 해도 된대. 집에서. 감사거리를 계속. 근데 이게 적응하는데 이것으로 정착되고 변화되어지는 시기를 최소 3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날 그 주간은 뭐 감사 이러고 다니다가 그 다음 주 되면 또 사라지잖아. 최소 3개월은 감사를 해야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 내가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건 언어적인 능력이 있다. 분명히 선포된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가 다윗도 늘 고백, 내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내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리니 다윗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말로 했다는 거야. 말로. 내 말을 먼저 선포하고 내 말로 속에다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야. 언어의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하여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아멘이라는 언어, 세상에 여러분 이 아멘의 영어는 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파동입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삶이 달라져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왜? 아멘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강력한. 아멘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아예 구약 때부터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조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의 그냥 단어적인 뜻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지만 그 아멘을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는 감사로 순종해가는 뜻이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감사로 순종하는 것을 목소리로 외친 거야. 속으로 하는 아멘 안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는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놓은 일반 은총과 연합이 안 일어나.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도 그러잖아요. 너의 혀의 권세로 살기도 하고 혀의 권세로 죽기도 할 것이다. 말로 잘 되기도 할 거다. 너의 혀에 너의 축복에 너의 복의 복록이 담겨 있나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속으로만 생각해서 복 받을 것 같은데 뭐 하려고 혀에 복의 복록이 있다 그래. 말하라는 거야. 복 받을 걸. 내가 내 귀로 들린 대로 행하려니와. 하나님 귀가 어딨어. 영이신데 영으로만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귀에 들리게끔 얘기하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귀에도 들려야 돼.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아멘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안 한다. 안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놓칠 수도 있고 부끄러워서 아직 못하게 사고리 싶은데 이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연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아멘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의미인데 고의로 안 한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놓칠 수 있는 거하고 고의로 안 하는 건 달라.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하고 고의로 안 하는 바보는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달라집니다. 인생이.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하십시오. 언어적인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요. 말로 하는 자여야 돼. 기도도요.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하는 기도는 언어적 기도의 강력함을 받은 자가 속으로 할 때 그게 영향이 있는 것이지 속으로 하는 게 힘이 없어. 내가 기도를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언어적 파동이 일어나는 게 강력하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유대 신앙들은요 사실은 묵도기도를 잘 안 했어요. 어려울 때만 하는 거예요. 묵도기도는.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없을 때만 하는 거라. 그래서 다윗도 조용한 때 기도할 때는 그래도 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내가 주 앞에 내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말로는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용히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언어는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이 언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까지 바꿔주시냐면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이름까지. 언어가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 가장 큰 은사 중 하나가 바로 언어예요. 하나님은 언어를 쓰시거든. 근데 그 언어를 우리 인간도 쓰게 하신 거라니까. 동물은 언어를 쓰지 않아. 의사소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언어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은사,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가 언어였다고. 그 언어를 우리 주고 하나님은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언어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창조한 게 아니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언어는 무슨 권세가 나타나면 창조의 권세가 나타나요. 창조의 권세. 그래서 잠언 33장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고 쓴 거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얘기했어.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다고 말이. 이삭이 여러분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에서가 와서 나에게도 축복을 하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그에게 모든 복을 선포하였으므로 깜짝 놀라면서 그런다고. 덜덜덜 떨면서
야, 그럼 아까 그 복받은 놈은 누구냐? 이게 그냥 말이면 이렇게까지 떨릴 이유가 없지. 선포된 말은 간다는 거야. 그 말을 그래서 조심도 해야 돼요. 너희의 허탄한 말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허탄한 말을 막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야, 이삭은 아까 그 기도받은 놈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그런다고.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으면, 언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능력이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언어를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중요해. 맨날 내가 듣는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왜? 이름은 매일 언어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날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바꿔주세요. 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무엇과 연합되는 거냐면 말의 권세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것도 좋게 불러야 돼요. 맨날 개똥아 그러면 개똥만 찾아다녀. 금똥아 이러면 금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니까. 부르는 것도 중요해. 이름도 잘 줘야 돼. 그래서 맨날 평생을 들어야 되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언어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뒷받침하는 줄 압니까? 오히려 양자역학에서 언어의 파동의 권세를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냥 해왔던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말이 힘이 있다는 말을 과학에서 이 말을 증명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 중에 인간이 발견해낸 몇 가지 뭐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서로 당기는 법칙이죠.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1법칙, 2법칙, 뭐 상대성 원리, 뭐 이런 수많은 양자 원리, 뭐 이런 거를 발견해 갖고 뭐 세상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영향이 나타나는 원리들을 발견하지 않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처음 듣는 줄 알아요.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서로의 힘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만들어진 지구가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영향을 주고 있는 원리야. 원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현상이 나타나게끔 원리적으로 돼 있어. 자석의 N극과 북극은 항상 어떻게 돼? 남극과 북극을 향하여 쓰잖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파동과 에너지의 힘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항상 해봤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 연필 뚜껑에다가 자석 딱 놓고 물에다 딱 놓으면 어떻게 해? 이게 희한하게 쭉 S극이 어디로 가? 사우스 노스 몰라요? 정확하게 북쪽과 남쪽으로 가르치잖아. 나침판의 원리가 뭐냐고. 나침판 딱 보면 항상 북쪽 가르치잖아. 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영향력이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에너지의 파동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가시죠? 이게 양자역학적 원리에서 세상의 물질만 그렇게 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가 이 영향력을 세상에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거 이제 과학이 아는 거지. 그래서 양자역학과 뇌 연구자들도 뭔 얘기를 하냐면 언어의 구사 권세를 가지라는 거야. 말을 잘하면 삶이 달라진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는 첫 번째 이제 언어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양자역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 바라는 언어 중에 강력한 파동과 강력한 힘을 발산하고 에너지의 영향력을 발산하는 파동이 나오는 그 에너지의 파동 주파수가 발생되는데 그 주파수가 발생되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린 아멘이야. 여기는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인데 왜? 그건 하나님의 직접 뜻을 받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언어적 파동을 뭘로 보고 있냐면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고에너지의 파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주파수가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서 옛날에 사람들 1시간, 2시간 전에 있는 거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거. 열의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움직였던 열의 파동이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서 싹 사라져갖고 어딘가에 다 흩어져 있어. 나는 그 예전에 그 뉴스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방법을 대략 하나님은 뭐를 다 찾아내시는 거지? 떨어져 있는 수많은 에너지를 다시 다 조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에너지가 아무도 안 봤다고 CCTV에 안 탈려도 안 나눠져 있지 않고 에너지가 되어서 온 어디 사방에 어떻게 돼 있어? 흩어져 있어. 그거를 다시 모으면 여러분이 1시간에 그 1시간 전에 하는 건 지금 해. 과학이.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흩어진 걸 금방 찾아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했는지를 알아낸다고. 영국에서 발견했어요. 이거 과학 저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전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여기서 나갔는지를 다시 그 영상에서 열 에너지를 모으면 영상이 나와. 굉장한 기술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술이야, 이게 원래. 그러니까 에너지의 파동은 우리가 보지 않지만 역사되고 있다. 에너지의 파동은 어디 가서 머물러 있는 것뿐이야. 그걸 다시 끌어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길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은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그 파동의 에너지를 다 저장해 놓으셨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감사가 그 강력한 주파수를 바라는데, 여러분 주파수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극동방송을 마쳤어요. 주파수를 106.9에다가. 그랬더니 106.9에서 나오는 극동방송이 나오더라고. 왜? 106.9를 했는데 왜 극동방송이 나오냐고? KBS 1, 2 안 나오고? 거기서 쏘는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어떻게 돼? 만나지. 하늘에는 수많은 주파수가 있지만 나는 106.9를 맞춰놨으니까 그거랑 맞는 것 뿐이야. 그걸 당김의 법칙이라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감사의 주파수를 날리면 그 주파수가 106.9를 맞춘 106.9하고 맞듯이 감사는 감사의 거리들과 주파수가 맞는데 동일한 주파수. 그러면 이 주파수와 주파수가 만나면 이게 당김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그 당김의 능력이 좋은 것들이 당겨지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들로 당겨지는 거지. 이게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왜? 모든 것은 당김의 법칙이 모든 물질에는 만류 인력이 서로 당긴다 이 얘기 아니야. 모든 이 사물이. 근데 이것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물질의 하나거든 원래는. 근데 언어는 더 강력해서 이 강력한 파동이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끌어당겨. 근데 여러분 말대로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감사거리들이 끌려와. 그래서 감사는 당김의 법칙이 연합되는 능력이 있다.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주파수가 자석을 놓으면 쇠가 뚫려와. 그죠? 당연하지. 정전기가 발생되면 먼지가 달라붙어. 꽃향기가 발생되면 나비와 꿀벌이 찾아와. 똥냄새 나면 똥파리 날아듭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거리를 지나가면 거기 돼지 소 키우는 사람이 똥을 다 거기다 버려가지고 바을에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똥밭이 막 있어. 거기 진짜 똥이 안 보일 정도로 파리가 앉아 있어. 그리고 똥이 끓어. 보글보글. 왜 끓는 줄 알아요? 하얀 부대기들이 그 똥 보글보글 이러면서 딱 지나가면 보글보글 저 새끼 또 지나가네 이러면서 쳐다봐. 보글보글. 그리고 파리들 그렇게 어마어마하거든. 소리가 나. 돌 하나를 딱 쳐. 이런 소리가 난다고. 막 파리떼가 쫓아오려고 그런다고. 응? 똥밭은 나비하고 벌꿀이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없어. 뭐가 안 맞을까요? 주파수가 안 맞아. 주파수. 꽃향기는 나비와 꿀을 끌어당겨. 똥 냄새는 똥파리를 끌어안아. 이게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연합이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은혜와 감사의 주파수가 감사한 일들을 끌어들이는 일반은총적 영역의 연합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속으로 말고 주파수를 발생시켜야 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주파수가 나가거든. 브라질의 나비 효과가 나비가 날개를 안 쳤는데 어떻게 바람이 나냐고. 쳤으니까 나지. 그래서 여러분 언어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극성맞게 아멘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멘을 안 하는 게 더 문제야. 지금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이루어지지. 연합이 돼야. 그래서 여러분 언어적인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언어적 권세는 세상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까지 영향을 준다고 성경이 써놨어.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야. 거짓 혀도 선포하고 하면 이 땅이 있는 동안은 영향을 준대. 세상 혀를 거짓 혀이라 그런 거.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를 통하여 뭐를 축적하고자 하면 성공과 부와 돈을 축적하고 싶죠. 그러니까 맨날 뭐 시크릿이라든가 무슨 뭐 이 자본경제학을 말할 때마다 언어적 능력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지. 거짓 협시가 우린 진실한 입술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건 영원히 보존되는 말이고 거짓 혀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래도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서 잘 살아. 근데 왜 여러분 못 사냐고. 세상도 이거 써먹으면서 잘 사는데. 언어로 고백해서 잘 사는데 세상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 믿든 안 믿든. 언어도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래? 막 말할 때마다 막 이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하잖아. 언어는 일반 은총이요. 누구나 써먹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걸 여러분이 안 써먹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왜 믿지 않는 사람도 써서 잘 되는데 왜 믿는 사람이 쓰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성경의 파동이 발생될 때 우리에게 역사되고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물론 감사 일거리를 끌려 당겨오겠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파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면 성경이 수많은 곳에서 감사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끌어오게 된다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수많은 성경, 이거 찾기도 힘들어. 너무 많아가지고. 수많은 성경이 곳곳마다 감사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끌려온대. 감사하는 자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대. 감사하는 자가 맛보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야. 감사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끌려오는 거예요.
해야 7장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릴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맛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본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끌어오는 능력이 나타나. 감사하셔야 주님을 만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역대 20장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은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고 맞는 게 뭐냐면 성가대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성가대복을 입히고 선별된 자들을 불러 성가대 옷을 입혔어. 그리고 군대가 나간 게 아니야. 싸우러. 성가대가 나가. 성가대가 나가면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성가대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라 세일 주민들을 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쥐들끼리 다 싸웠어. 근데 한 사람은 남지 않고 다 죽었대. 성경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과 노래가 뭐냐? 역대하 20장 20절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사밧이 뭘 시켰냐면 성가대에게 이걸 찬양하라는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라 그랬. 그래서 시켰대.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를 하는 순간 뭐가 끌려당겨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끌려당겨왔어. 그게 끌려당겨오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됐을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하는 자에게 먼저 임하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감사를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치우친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반드시 교육받는 것. 저도 받았듯이 영으로만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방법. 저도 겪어왔기 때문에 확신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맨날 영적인 것에 치우쳐서 경건주의자야, 영지주의자야. 이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그것만 추구한다. 세상의 모든 기술이 다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도로 다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먹으라 그래요? 위장병에. 포도주 먹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왜 기도로 난 기도로 닦게 해주지. 너는 위장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하자고. 아 그 대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신앙의 균형이 있었다. 영으로 할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을 무엇과 연합시켜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과 왜 여러분은 일반 은총은 안 쓰냐고. 세상은 다 일반 은총만 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의 은총,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은총에만 치우쳐 사는 자들에게 이 일반 은총도 내가 준 것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신다니까.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하지 못합니다. 한쪽 다리만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못 걷죠. 한쪽 팔만 자르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한쪽 눈만 크면 어떻게 돼? 머리가 반쪽만 자르면 어떻게 되냐고.
요즘 패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특별 은총만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기적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감사하시면 돼요. 진정한 감사를 날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언어적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속으로 기도했을까 말로 기도했을까? 왜? 그러니까 알아듣고 써놨지. 속으로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기도한 걸 못 써놨을 거 아니야. 다 들은 제자들이 써놓은 건데. 예수님께 병 고침을 했던 10병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누굽니까? 뭐 이방인 나병 환자, 나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감사로운 자.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소리로 감사했대. 파동 연결되지. 주님이 뭐라 그래요? 10명이 다 낫지를 않았느냐? 영적으로만 나선 거지. 이 말을 잘 들으시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가라 세상에 보이라 영적으로 다 나섰지. 하나님의 영적 특별 은총을 입었어 안 입었어? 특별 은총을 입고 나갔지. 그런데 이들이 뭐를 실행 안 해? 일반 은총의 영역적 감사의 파동을 발생시키지 않잖아. 그걸 해와야지.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와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드릴 게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거야. 말로 큰 소리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영적인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감사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 역사됐을 때, 함께 연합됐을 때, 당김의 법칙이 들어왔을 때 구원받더라.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구원을 영으로만 받아? 영의 구원이요? 아니요. 여러분 영육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육신으로도 부활해야 된다고. 근데 맨날 영영영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영 빵점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끌어당기는 거야. 그 끌어당김의 가장 강력한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겨와. 병 고침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그래서 주님은 병만 고쳐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감사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병치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대적에게 승리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죠. 나소라가 살았잖아요. 감사기도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의의 문들을 열게 합니다. 문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면 문이 열린대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자다.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게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9편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 된다고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118편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 받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구원받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는 파동이 일어나.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마음으로 하는데 안 된다고요. 파동이 안 일어나잖아. 영향이 없다고.
그래서 말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말로. 대림대학교 총장이었던 감사나눔 연구원 제갈정웅이라는 이사장이 계셨는데 아팠습니다. 그래서 신장만 아픈 것에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회복하면서 이제는 다 낫고 이렇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장이 치료됐어. 뭘로? 감사로. 아우, 신장만 아픈 게 얼마나 다행이야. 병원에 투석받는 사람인데 그게 고침받다니 이거 잘 안 고쳐지거든요. 한 번 망가지면. 신장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리고 신장 투석받으면 시한부산 인생 판매 사실은. 아시잖아요. 근데 낫고 병원을 출근했어. 병원에 누워있던 분이. 감사했더니, 날마다 감사했더니. 성도에게 감사를 하나의 선한 시간 인자하실 것. 세상도 이 감사를 써먹고 있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당김의 법칙의 능력이 나타나는 세상이 얘기하는 양자역학적 법칙이야. 당김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 감사의 만류인력 법칙이야 이게. 서로 당기는 능력. 그런데 이 당기는 것은 주파수 대역이 서로 맞는다는 거야. 아무거나 못 당겨. 근데 감사의 주파수는 감사한 것들을 끌어온대. 이게 과학적 얘기라고. 근데 이미 우리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미 성경이 있은 뒤로부터는 맨날 들어왔던 얘기야. 그런데 감사의 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종말을 말하니까 바깥으로 노출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돼요. 선포된 건 그래서 성경이 뭐래? 네 입에서 나온 말이 결단코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어떻게 돼?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부
안개협축이 일어난다. 두 번째 감사는 시간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감사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건 뭐가 있어서가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잖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잖아. 가진 건 없는데도 마음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람 있죠. 늘 행복하고 기쁘고. 그게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냐면 감사입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대요. 가소성이 뭐냐면 어디에서 외부의 압력, 프레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일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소성은 그 일그러진 상태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가소성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의 뇌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소성을 가진대.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늘 부정한 가소성에서 뇌가 늘 부정하게 반응을 해. 그러니까 자꾸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부정한 말만 하고 믿지도 않는 그러는 거야. 뇌가 그렇게 변해 있는 거야. 변한대요,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도파민과 뭐 세로토닌 여러 가지 이런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쁠 때 나오는 것도 있고 좋을 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 행복할 때는. 근데 감사는 행복의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와.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뇌가 그렇게 변해져. 그러니까 감사는 작은 것에도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온대. 감사를 생활화하는 사람은 작은 것만 봐도 감사가 나온대. 이게 감사할 거리가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여러분도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저거 뭐 이렇게 저게 기뻐.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거 보고 좋다고 막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잖아 막. 운동했더니 그 비밀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어. 감사에 있었구나. 왜냐하면 보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법궤를 그는 법궤 찾아.
그러더니 어깨를 잡고 몇 걸음 걸어가더니 감사가 얼마나 넘치지 막 왕이 그냥 바지춤이 내려가는지 모르고 그냥 덩실덩실 추면서 어깨 앞으로 막 뛰면서 이게 쇼가 아니라고 다윗은 이걸 좋아하고 주체를 못하겠는 거야 그냥. 그걸 막 왜? 감사할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 늘 감사의 거리를 찾고 싶어해. 늘 감사의 거리에 목말라. 그러니까 그는 또 벗기를 찾고 막 쳐갖고 막 키우는데 이 감사를 모르는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 흉흉해라. 아이고 저런 이거 왕이 아주 아이고 방탕하기가 이럴 데가 없네. 이랬다 애몬다. 감사를 모르는 자의 삶이야 이게. 그 감사를 몰라. 어마어마한 감사를 하나님께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10절에 그날에 다윗과 아삽이 그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감사하라고 감사를 알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했냐면 그 바로 뒷절에 이렇게 나와.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해야 돼. 날마다 그 일을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하고 365일 24시간 동안 한 번도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찬양이 끊어진 적이 없고 감사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게 만들어. 날마다 감사에 목마른 자가 되고 감사만 하니까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이상한 짓 해. 뭐라고 하냐면 또 감사에 목말라. 여러분이 왜 안 목마르는 줄 아세요? 예배에 왜 말씀에 목마르지 않은 줄 아세요? 당신 또 목말라.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줄 알아? 이래 갑자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탕목군에 살고는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또 그걸 생각해. 왜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장막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여러분 이게 왜 아무나 이런 일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아무나 이런 생각을 못하는 줄 아세요? 뭐가 없기 때문이죠. 감사가 없으면 교회 일도 돌아보지 않아. 시키는 것도 억지로 해. 귀찮고. 근데 감사만 안 시키는데 하잖아요. 감사에 목마르거든. 뇌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고.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자꾸 추구한다고. 뇌가 그걸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사랑도 감사도 좋아한다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걸로 안 돼. 감사도 속으로 아이고 참 감사 이거 안 돼.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뇌가 바뀝니다. 부정적으로. 감사한 자가 예배도 충만하고 풍요로워. 기쁨이 있고. 계속해서 감사거리를 만들어. 그래서 다윗이 시편 30편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잠잠하냐. 다윗에 대한 얘기야.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잠잠하지 않고 영원토록 뭐 하겠다고?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 감사거리를 날마다 찾아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세요. 누가 알려줬고 누가 그걸 생각하게 했으며 누가 그걸 말했길래 네가 성전을 생각했네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네가 성전을 생각해내다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IQ가 아니야.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야. 사랑하고 감사하면 생각납니다. 내가 지금 뭐에 목마른, 감사에 목마른 자는 감사거리가 찾아져. 늘 뭐가 감사해 막 감사한 거야. 그냥 막 저 사람만 봐도 감사하고 저 나보다 못생긴 거 감사하고 막 그런다고. 감사는 늘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는. 머리가 그렇게 바뀌어버려. 행복하게. 작은 것만 봐도 행복하네. 그걸 가소성이라고 해요. 뇌과학에서. 바깥 잘못된 걸로 가면 잘못된 것 때문에 고통받아. 그러니까 잘 써야지 뇌를. 그 뇌를 잘 쓰는 게 우리 언어에 있다. 우리의 언어가 뇌를 바꾼다.
이게 뇌과학 연구자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미도 가르쳐 주신. 감사하는 자는 머리가 행복해져. 감사하는 자는 잠을 잘 자. 감사하는 자는 병이 치료돼. 감사하는 자는 온몸이 컨디션이 좋아. 날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잘 때 아이고 이씨 오늘도 입 한번 그냥 아주 그냥 열받는 일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하지가 않아.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이미 지배하고 있어. 늘 부정적이야. 근데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바뀌어요. 그래서 감사는 너의 감사의 거리를 땡기는 감사 만류 인력의 법칙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사할 주파수가 맞은 감사할 일들이 찾아오게끔 성도에게는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선하고 무엇으로 너에게 인자하고 나에게 말해라. 하나 말씀하신다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는 우리의 뇌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뇌구조가 바뀌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감사의 행복거리가 내 안에 있어요. 작은 건 봐도 감사해. 기뻐. 하버드 대학에서 신혼부부를 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인데 이 사람들을 연구해서 거의 90% 넘게 이혼할 가정과 이혼하지 않을 가정을 그 신혼부부 상태에서 알아내요. 90% 맞았대요. 이게 뭐냐면 두 연인 간에 갈등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사람에게 서로 질문들을 하는 질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질 사람들은 어떤 언어적 구조가 있냐면 4가지가 불만이고 1가지만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잘 살겠다는 사람은 1가지는 불만인데 4가지는 다 좋아해. 100% 불만 좋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언어의 능력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이 사람들의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4가지를 좋다고 여겨서 그럼 그 사람들은 늘 이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할 거 아니야. 난 너무 사랑스러워, 좋아, 행복해, 너 그거 해주고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4가지를. 그리고 가끔 한 번씩 5번에 한 번 뭐 하는 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뇌는 감사한 구조로 바뀌어. 글을 보면 좋아. 그런데 4가지는 싫다고 그러고 1가지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뇌가 또 바뀌어. 가소성이 생겨. 그냥 보면 다 4가지가 나빠. 5번 보면 4번 싫고 1번 좋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5번 보면 4번 좋고 1번 싫은 거야. 4번 좋은 사람이 이혼하겠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고.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좋아해서 되는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 다 성공했게. 뇌구조를 바꿔야지. 내가 그를 감사하고 좋아하는 언어가 있어야지. 그러면 뇌구조가 그를 좋아하게 돼. 그렇게 만들어진. 사랑은 과학적이야. 과학적이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결혼을 잘해서 잘 사는 사람과 아직도 결혼을 못하는 인간들을 보니까 뭔 생각이 들었겠어. 뇌구조를 못 바꿔놓는구나, 저 인간은. 상대방의 뇌구조를. 상대방의 뇌구조가 나에 대해서 4가지를 좋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익숙해져.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뭐 삐빵하게 생긴 놈이 이쁜 여자 맨날 쫓아다니잖아. 근데 이미 그 여자애는 진짜 막 식스팩에다가 막 운동화 딱 이렇게 갖고 막 어깨 딱 넓고 막 이러고 막 키 크고 잘생긴 그런 킹카가 남자가 벌써 있잖아. 근데 막 그지 용비처럼 생긴 놈이 쫓아다니잖아. 이번에 그리고 막 눈 가지고 막 난 너 좋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 누구지 걔? 있었잖아. 그 옛날에 TV에 나온 놈. 근데 결국 누가 승리해요? 그럼 그 잘생긴 오빠가 못 이겨 걔를. 이게 뭐가 바뀐 건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한다는 감정은 저놈인데, 저 오빠인데, 뇌 구조가 얘를 찾아. 얘가 좋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사랑이 내 마음의 감정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뇌 구조가 행복해하고 있는 것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그거라는 것이지.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뇌 구조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을 데리고 평생 살 수 있는 능력은 뇌 구조가 바뀌어야 돼. 감사하세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지만 제가 제주도 가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어느 사진을 한 장 찍으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사진이 있어요. 두 아이의 애 엄마 아빠인데 다시 결혼식 하는 그 리마인드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지. 그걸 보면서 두 아이의 적인데 이거 보면서 그래, 이 사진의 제목은 처음처럼이다. 그럼 또 오늘 밤에 또 처음처럼 이거 생각하지 말고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 처음처럼 돌아가는 것은 감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가소성이 행복 바이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를 고백하셔야 돼요. 감사를 불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선포, 사랑한다는 선포, 이게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뭐가 발생되니까? 파동은 에너지가 나오고, 에너지에서는 주파수가 발생되는데 이 주파수는 아무거나 연결되지 않고 감사의 주파수는 감사할 뿌리를 가고 되는 거야. 똥은 파리, 웃음, 나비.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늘 감사거리가 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셔야 돼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놓은 얘기야. 믿습니까? 잠 못 자?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 염증이 많어? 3개월 동안 한번 해보세요. 3개월 동안. 그러면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야. 일본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 피가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뜻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피가 깨끗하고 피가 텁텁하고 막히면 죽어. 알잖아요. 피가 끈적거리면 혈관 막아서 죽는다고. 피가 맑아야 하고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피가 잘 돌면 사실은 병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병든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데가 무좀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그래서 내가 혈액순환이 안 좋다는 것은 발톱 무좀 같은 거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야. 왜냐면 거기까지 피가 안 간다는 뜻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피가 끝까지, 발끝까지, 우리 모세혈관 끝까지 가면 우리 피는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닿기 때문에 병이 치러 간다.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이유는 피가 그 약을 싣고 가야 되는데 안 가거든. 그 혈액순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잘 돌면 살아. 피가 잘 돌. 머리끝에 닿으니까 피가 잘 돌면 어디 뭐가 병이 생겨도 내가 모르는 병도 이미 고쳐놓고 나가, 피가. 근데 그 피가 잘 안 돌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의 에너지는 여러분 70%인 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70%의 피가 건강한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염증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거죠. 이거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창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걸 터부시 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만 하고 사니까 실질적인 기쁨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기쁘지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생활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라고. 맨날 영만 추구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반드시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얘기하세요. 10번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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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예. 내가 예전 같으면 우리 예산이한테 쌍놈의 새끼 너 대신 오늘은 찬정이가 돌맞을 거야 이럴 거였지만 오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감사해. 늦게 들어와서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감사해. 여러분 감사와 하나님의 영적 권세는 연합됩니다. 서로 당겨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일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